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외우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3주를 지금 연속으로 우리 베레시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질문을 많이 하고요. 또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질게요. 또 그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와 에녹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오늘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노아가.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같이 좀 나눠보고 베레시트를 끝내는 그 주간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이 3장 22절이죠. 네, 3장 22절부터인데 저희가 4장만 우리 함께 오늘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6장 8절까지인데 주중에 우리 베레시트 하면서도 같이 읽고 4장만 같이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저리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치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기 너가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룻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루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로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잘 아는 본문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였었냐면 생각나시나요? 네, 이제 뱀의 간교함으로 인해서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죠? 꼬임에 넘어가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 즉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동산에서 여호와가 거니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전에도 여호와는 늘 거니셨어요. 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와닿는 표현으로는 그게 이상하게 나한테 찜찜함, 불편함, 무언가 그 소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여러 가지 어떤 편하지 않은 감정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숨었어요. 그죠? 그 숨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랬더니 내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너의 벗은 것을 알렸느냐? 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도 가인에게 너 아벨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선악과를 먹은 걸 모르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까요? 그 물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내 지금 상태에 대한 비춰짐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인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 우리는 아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책망함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즉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듣지 않았을 때 사실 1차 기회, 경고이지만 기회였어요. 그리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물었을 때 또 2차 기회이자 경고였어요. 근데 우리가 기회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이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발견해요. 그런 예배를 드린 드리지 못할,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린 그 잘못보다 가인을 용서하고 싶으신 마음이 더 컸고요, 다시 가인을 돌이키고 싶으신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 좀 네 정죄함과 네가 뭔 짓 했는지 좀 잘 네가 깨달아라는 자책감을 주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어요. 1차적으로 물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깨달아야 돌이킴이 되겠죠.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돌이킴이 되겠죠. 그러나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잘들 알다시피 돌이키는 것,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잘 보면요, 그 크기가, 우리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는 건 사실 지금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도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조차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덮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뛰어넘는 너의 돌이킴으로 그 너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너를 향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실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가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져 있고 오염되어진 그 첫 번째 상태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죠? 인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안에 반응되어지는 첫 번째 그 상태예요. 그냥 그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벨이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근데 그 뉘앙스, 그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 반응, 그거 왜 나한테 물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지키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그런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떤 의미죠? 대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적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염되어졌다 있다라는 것에 어떤 나오는 증거들이 뭐냐면요, 듣기 싫어. 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요렇게 이야기하든 다 그냥 짜증나. 듣기 싫어. 그냥 나한테 아예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오염되어졌다라는 그런 상태예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오염되어졌을 때의 반응과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을 정말 많이 보고 묵상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제가 가인과 아벨의 이 부분부터 지금 시작하긴 했는데요. 자, 가인이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정결케 되어지는 첫 제사를 하나님 스스로가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가죽의 옷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죄가 씻겨지는 첫 제사를 하나님 자신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죠. 쫓겨남으로 인하여 처음 그들이 잉태하고 출산한 자녀, 아들이 바로 가인이었어요. 자,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쫓겨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소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라 그냥 너 이렇게 죄 지었지?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거야. 너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경작해도 그 밭이 너에게 그 소산물을 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소망이라고 느끼시나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나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우리 이거 신약에서도 많이 언급되어진 그 구절이에요. 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이 누구죠? 뱀. 뱀은 그런데 아주 끝까지 그 발꿈치를 상하게 물고 안 내줘요. 발꿈치라도 우리가 걷는 그 팔꿈치 발을 뒤쫓아가면서 못 가게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도 바보가 아니에요. 나와서 아들을 낳았을 때 봐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특히 가인은 장자예요. 무언가 너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먹고 쫓겨남을 당했지만 널 통해서 좀 바로잡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가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돌아보셔내 보면요, 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번역에 대한 것들을, 번역의 의미가 진짜 히브리어의 그 직역의 의미와 조금 다른 실제 직역의 의미로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 해석이 밑에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이 해석은 완전 다른 의미예요. 뭐냐? 내가 얻었어요 남자를 곧 여호와를.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앞 구절과 맞물려서 기대감인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아벨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주셨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셋이라는 이 자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계보를 잇는 고 여호와를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들의 탄생이 그 안에 있어요. 셋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이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었어 남자를. 곧 아까 말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상하게 만드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갯들을 부서뜨리는 그 자녀가 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인을 통해서 낳는 후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 고백 안에 들어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뱀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자, 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들으신 정은자매님하고 우리 경순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뱀 얘기만 한 시간에 듣고 한 3, 40분. 걔네가 얼마나 진짜 우리 머리로 못 따라가요. 내가 내 머리로 걔랑 싸우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뱀과 싸우잖아요. 그 교묘함과 거짓 우리의 힘으로는 부별한데요. 유치하게 머리끄댕이 잡고 우리 기도 못하게 뭐 뒤에서 방해했다, 이거 얼마나 유치하다라는 거 제가 그 이야기도 좀 했어요. 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걔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게.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나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는, 그 거리두기를 하게 만드는 온갖 방법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얘 몸을 건드리면 쟤 거리두기 하는 애야. 내가 어떤 생각 막 집어 던져서 걔가 그거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어져를 사단은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가인과 아벨, 아니 자꾸 왜 가인과 아벨이래,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뱀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뱀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태어난, 네, 저분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하필 주일날에 어제까지 조용하시더니, 네, 그죠? 아니, 태어난 가인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 뱀도 들었어요. 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럼 뱀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첫 번째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그들이 낳은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어. 자녀가 있잖아요. 후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뱀이 가만히 놔뒀을 거냐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처럼 가인의 주변을 돌면서 어떻게든지 그를 자극하고 건드렸을 거예요. 네. 이미 가인도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건드린 것이 주변을 서성이던 뱀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가인은, 그 부분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뭘까? 근데 우리도 그렇죠. 애를 낳은 이 분들은, 특히 첫째와 둘째 이상을 낳은 분들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째를 대하는 것과 둘째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는 온갖 기대와 정성과 막 신경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둘째부터는 솔직히
마음으로부터 그냥 그래 알아서 크겠지. 훨씬 더 우리 어떤 신경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 떨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아마 뱀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의 시선도 가인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가인과 아벨은 뭐가 달랐을까? 다른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심, 그런 뱀의 공격들이 가인으로 하여금 그때는 무지한 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요. 첫째 키울 때는 많이 무지해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이 걸려요. 근데 둘째는 그래서 힘이 덜 든 이유가 좀 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고 그냥 어떤 거 그냥 내버려둬야 되고 어떤 거 어디까지 좀 제재해야 되는지가 감이 좀 잡혀요. 도라포션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가인에 대한 양육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을 거다. 그리고 뱀의 공격도 상당했을 거다. 그래서 가인이 나타나는 특성과 아벨에 나타나는 특성이 그들이 태어나면서 그런 DNA 때문에 가인은 악을 저질렀고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 그런 어떤 뱀의 공격들 가운데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당했던 것도 있고 또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인 우리가 알죠. 아벨이라는 자의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에요. 헤벨이어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아벨이 둘째가 태어나면 좀 더 좋은 이름 붙여줬을 것 같잖아요.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저도 둘째 이름 약간 기쁨이라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공허함과 헛됨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한숨을 내쉬는 단어래요. 자, 첫째를 키웠을 때 어땠길래 아벨이 나왔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름이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단어가요, 전도서의 1장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도다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대요. 아벨, 헤벨 거기에 이제 도라포션에 쓰여 있거든요. 자, 첫째를 키웠을 때 어떤 시간들을 보냈길래 둘째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없었을까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그리고 실제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가인은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결과만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때의 상황은, 가인의 상황과 아벨의 상황은, 자라났던 환경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아벨은 부모님의 기대가 없었어요. 아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관심과 신경과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는 우리도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4장에 방금 전에 제가 4장의 1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태어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런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양 치는 거, 농사하는 거, 이 어떤 역할에 대한 것들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이 양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가 ESV로는 in the course of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In the course of time. 그 in the course of time이 뭐죠? 좀 시끄럽더라도 우리 뒷문 좀 열어놓을까요? 좀 혹시 뒷문 좀 열어놔 주실 수 있어요? 졸려. 포도주 한 잔 더 드세요. 네, 괜찮아요. 그치, 괜찮아요. 이제 바람이 불어서 네, 공기가 탁하고. 자, in the course of time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어 성경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어의 in the course of time은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 소산물을 얻게 되어질 때까지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 단어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농사를 지면 우리 알잖아요. 지금도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다 씨앗을 심고 그 가운데 긴 세월이 있죠. 긴 시간들이 걸리죠.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3절에서 4절까지의 요 두 구절 안에는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결과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in the course of time에 있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그 한 해 동안, 그쵸? 적어도 3분기가 필요하죠, 그쵸? 원사님, 밭 2분기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밭 갈고 씨앗 뿌리고 걷는 그 시간에 정말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그 시간을 통해서 3절하고 4절의 결과물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이해가 돼야 돼요. 오늘 당장 뚝딱 우리는 사실 주일날에 와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오늘 이 시간에 너가 1시간 동안 드린 예배를 내가 받았어 받지 않았어를 오늘 이 시간으로 받고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는 긴 시간 동안의 소산물, 지난 후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결과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농사 지은 건 받지 않고 양 친 것만 받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양은 뭐 6월절에 어떤 그 어린 양의 어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나온 소산물을 하나님은 같이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일날에 나와서 오늘 드리는 7일의 이 예배는요, 오늘 1시간 요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았어, 눈물 흘렸어, 그래서 주님이 받았고 그래서 주님이 받지 않았어, 은혜가 있었고 은혜가 없었어, 그게 예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짧게는 6일 동안의 in the course of time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나의 재물을,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혹은 선망하시거나 혹은 기회를 주시죠. 예배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 시간, 오늘의 오히려 우리의 시간이 나의 유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 오늘 은혜가 왜 이렇게 없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단 하나 두 개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정말 6일 동안에 in the course of time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왔는가? 주 6일을 그런 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늘 이후에 말할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서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선물을 안 받았다. 양의 새끼를 제사 드리는 그거를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의 삶을 받았다. 그의 삶을 받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소산물의 의미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바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이 이야기일까? 왜 이 밭에서 뭔가를 얻어서 드리는 이야기일까? 요 비유나 요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보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신학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냐,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었을 때 부자들이 넣는 돈은 얼마나 금액으로 큰 액수예요. 그쵸? 그런데 한 두렙돈을 넣은 그 여인이 예수님은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아니, 금액의 크기, 또 그렇다면 한 달에 생활비를 내가 넣으면 이런 또 의미, 단순하게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을, 생활 전체를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금액은 부자들이 훨씬 크지만 그들은 쉽게 내가 단순히 주머니에 있는 돈을 쉽게 드릴 수 있는 상태라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드렸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뭘 귀하게 여기시느냐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단돈 10,000원을 오늘 넣었더라도 6일 동안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지가 하나님의 예배 받으심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되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방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열심히 저 밭에 고랑을 파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두 아이들에게 그 젤리라도 사 먹으라고 이제 좀 일당식의 간식비를 이제 주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둘이 이제 뒤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권사님이 너네 줬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너네가 사용해 보라. 뭐 오늘 1,000원을 쓰고 뭘 사 먹고 나머지를 나중에 뭐 사 먹던 그걸 알아서 하라고, 그냥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된다. 대신에 뭐 잊어버렸다, 이거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것도 너네 책임이다. 나한테 뭐 없어졌어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진이가 그 준 돈 중에 자기는 하나는 사 먹고 하나는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사 먹고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겠대. 그래서 저도 야, 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했더니 현이가 옆에서 너 근데 그거 진짜 하나님한테 드려. 완전 뱀이야. 너 그거 진짜 내일 헌금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앞에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순간 진이가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찌 웃더니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너 진짜 그거 헌금할 거 낼 거야? 막 이러니까 얘가 아니. 그래서 제가 진이한테 그랬죠. 이제 안 끼어들고 있다가 너가 하나님한테 정말 드리려는 그 마음, 좀 전에 너의 그 진이가 정말 첫 생각으로 드리려는 마음, 그거 하나님한테 그대로 드릴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뭐 큰 그게 아니더라도 네가 뭐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그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 그러니까 또 내 말을 들으니까 순간 진짜?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오늘 가방에다 일단 다 넣어가지고 갔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는 본인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힘들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권사님한테 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겠다. 아이들은 뭐 다른 계산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에게 굉장한 좀
좀 인사이트가 되더라고요. 참 맞아 그렇지. 근데 우리 현이의 뱀 역할을 통해서도 너 진짜 헌금 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진짜 내가 갑자기 돈에 그 액수에 갑자기 집중이 되어지는데 갖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 얼마 없는 거야. 보니까 근데 이거 내면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는 내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지니의 마음속에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대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은가, 가인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게 왜 가인은 저렇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인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삶도 같이 드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 태도, 우리의 어떤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같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가인에게서 나오는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럴 때 가인의 양은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까 우리가 아무리요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외식하는 척 해도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주일날에 나와서 경건한 척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여기 나와서 펀듯하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마음, 그 깊숙한 곳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하세요. 혹은 책망하세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회개케 한 어떤 시간을 주시나 하신다라고 쳐요. 6일 동안에 우리가 잘 지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참 칭찬받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 6일을 또 보내고 올 때도 있잖아요. 내 스스로도 그걸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거나 생각나게 하세요.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제가 돌아보니 정말 나의 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친 이 예물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준비한 예물이 아니라 너무 주님과 상관없이 경시되어지는 정말 그냥 마치 호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주님께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떨렁떨렁 몸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과의 다시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이 시간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약에 이러한 즉각적인 자백이 나왔다.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을 즉각적으로 그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한다면 완전 이야기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른지는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세요. 잊어버리세요. 가인이 그렇게 받지 못한 예배를 갖다 드렸던 그거, 가인이 무릎 꿇는 그 순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가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하죠? 먼저는 어떻게 되어지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는 very angry라고 화내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내다.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벨 거는 받고 자기 거 안 받으니까 질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벨도 안 받았다.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화냈을 수 있어요. 아, 왜 우리 예배 안 받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분쟁은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런데 분노로 나타나는 이 결과물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뱀이 계속 가인의 주변에 어슬렁거렸다 그랬죠? 뱀이 하와한테도 뭔 짓을 했죠?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어떤 교묘함이 있었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에 대한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주도권과 주권이 사람인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계속 그 생각을 교묘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 가인에게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요, 예전에 노예제도를 따져보세요. 노예제도. 주인이 종이 뭔가를 이렇게 밥을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주인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왜 내가 바친 밥 안 드시냐고요. 이렇게 막 주인에게 화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야씨 갖다 다시 차려와. 그러면 100번이고 다시 차려와야 돼요. 물론 어떤 종은 제 마음 안에 막 주인에 대한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완전 그 노예제도가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것조차, 그런 불신조차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다시 차려오라 그러면 다시 차려오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주인은 너무 분명한 주인의 위치라는 것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사실은 가인은 화를 낸 것 때문에, 단순히 화를 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뿌리가 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다음에 나오잖아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에게 너희가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네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결국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인이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내 재물을 안 받느냐고요. 왜 얘는 받고 나는 받지 않냐고요를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미 너와 나는 동급이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죄의 뿌리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들이요,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나는 왜 이렇게, 그것은 각자가 나타나는 그냥 양상일 뿐이에요. 결과의 양상일 뿐이지 결국은 내 주도권, 나 자신에 대한 주도권,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사실은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니까 화가 나는 이유가 사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지점을 물어보세요. 가인아, 너의 분함은 어째서이니? 내 안색의 변함은 어째서이니? 라고 자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뭐 때문에 네가 그런 것 같아? 라고 정답을 내려주기보다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뭐 효과적 그리고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화가 나는 거지? 보통은요, 마더와이즈 할 때 이제 와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요, 어떻게 나눔을 하냐면, 이제 뭐 가정에서 남편과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따다다다다 나눌 때, 100% 다 그 남편이, 무슨 상황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따다다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요. 그런데 정작, 근데 왜 그 이야기에 내가 화가 나는 거지? 근데 그 배우자가 그렇게 말하거나, 배우자를 예로 들었지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나에게 그렇게 거슬리는 거지를 사실 잘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냥 열받아 있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 쟤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가 그냥 화냄의 이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더와이즈를 할 때, 그러니까 왜 화가 나? 그러니까 그 행동이 왜 화가 나셨는데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한 반응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한 반응은 그제부터 생각해 보는 거죠. 맞아. 그리고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늘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모든 기준은 나야. 내가 불편하면 쟤는 잘못된 거야. 이게 서로에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실 서로가 이런 작동이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인식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물어보시느냐를 다른 걸로 찾지 마시고 이런 질문으로 찾아보세요. 나 막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있고 막 뭐 괴로움과 고통 안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의 분함이 어찌함이니? 내 안색은 왜 변했니? 라고 하나님 나한테 묻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억울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질문할 때 뭐 생각하죠. 이제 그게 하나님한테 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한테 돌아보게 되어지는, 조명되어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근데 선을 행하면, 자, 이걸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어지세요?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면. 자,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에 대한 지금 정의가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의미예요? 왜냐면 봐봐요. 어찌 너의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의 순서가 너 왜 안색이 변했어? 너 왜 분노했어?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로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선이라는 단어는, 착한 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마음이 똑바르면 누가 분을 내겠느냐. 그렇지. 너의 마음이 똑바르면. 근데 우리가 말했던 이 마음의 똑바름은 사실은요, 자, 지금 다시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돌아갈게요. 가인은 원죄로 인해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안에도 원죄가 사실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랑 지금 사실은 상황은 똑같아요. 뱀이 간교하게도 가인의 그 주변을 들고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요 상황이 왜 일어났냐면, 이때까지의 가인의 삶의 모든 시간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산물을 통해서 그 삶을 책망하시거나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은 도대체 무슨 선이냐는 거라는 거죠.
선은 저기 하기 전, 타락하기 전. 맞아. 그러니까 의미로는 맞아요. 자, 우리가 봐봐요. 아까 뭔 얘기를 했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렇죠. 자, 이제 7절에서 그 이야기 제가 지금 질문한 답이 사실 7절 안에는 다 들어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아벨도 원죄 가운데 태어난 둘째 아들이에요. 물론 아까 장자에 대한 관심, 또 어떤 시행착오, 뱀의 어떤 간교함에 대한 집중되어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아벨도 그렇다고 해서 뱀이 그러면 아벨 너는 내버려 둘게. 너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놓여있던 상황과 환경은 똑같을 수 있었어요. 카인과 아벨. 그런데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소산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죄 없이 행동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너 죄 하나도 짓지 않는 게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뱀도 치워주시고 원죄도 가져가 주신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겠죠. 원죄도 갖고 태어났고 뱀도 그냥 놔두신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건 희한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뭔지가 나타나 있어요. 자, 죄가 늘 문에 엎드려 있어요. 이거는 아벨에게도 그렇고요, 가인에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태예요.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너를 늘 원해. 뱀은 늘 너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를 원해. 이게 그냥 우리가 놓여있는 팩트예요. 네. 이때나 지금이나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우리의 공격, 죄와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죄를 다스릴지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에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는요, 물론 몰라요. 이제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숨어있는 그건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가 이미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죄를 다스림으로 소산물을 받았다라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똑같이 죄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죄는 공평하다니까요. 문 앞에 있고요, 죄는 계속 우리를 원해요. 계속 뱀은 꼬여요. 그런데 다스리느냐, 죄의 다스림을 받느냐, 죄를 다스리느냐를 가지고 선을 행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행하는 건 착한 일하고 죄를 안 짓는 거를 생각해요.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아니,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영어 표현은 좀 더 스트릭해요. 스트릭하다는 게 말이 뭐냐면요, 강경해요. 다스리라는 말도 사실 통치할 때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마치 왕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 법을 지켜라고, 그것이 이게 기준이야라고 공표하고 나서 그 기준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그 기준에 따라 삶는 게 다스림이에요. 자,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rule over라고 쓰여 있어요. rule over. 네, rule이라는 단어는요,
법률에 쓰여져요. 법률, 법에 쓰여져요. 다스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는 이게 좀 다가오느냐면요. 그냥 죄를 다스려? 어떻게 다스려? 걔 되게 힘이 센데 걔가 나한테 생각 집어넣어 주고 우리도 맨날 당하잖아요. 모은 생각 우리 안에 들어오면 쉽게 그 생각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강력한 통치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다스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을 때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통치되어질 때에 죄에 대한 영향력인 죄의 다스림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은 약한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될 때 죄가 다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약하잖아요. 다스림을 받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실은 말씀이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여전히 원죄를 지었지만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아까 다 나오죠? 통치는 뭐예요? 기준, 법.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주도권자. 세 번째, 어떤 예배라고요? 삶을 드리는 예배인데, 정은 미안한데 그 포도주스 좀. 미세먼지가 엄청 많은가? 네. 어제 나 문 열어놨는데 차 안이 모래가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목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먼지가 목에 막 들어오니까 엄청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네. 장난 아니야. 어제 나 차 문 열어놨다가 난리 났어요. 일부러 냄새 빼려고 나도. 했는데 먼지가 다 들어왔어. 아이고, 고마워.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죄를 다스린다라는 방법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주시지 않아요. 그분의 기준인 법에 통치함을 받아야 돼요. 순종함과 굴복되어지는 그분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그분과의 삶의 모든 관계를 통한 바로 그 선이 하나님이 보시는 토부라는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짓말 하나 안 해서, 내가 오늘 뭐 착한 행동 하나 안 해서의 그런 어떤 율법적인 요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거리감 안에 있는 또한 그 기준에 점검되어지는 기준이기도 해요. 결국은 내가 통치를 받지 않고요,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요, 관계 안에서 예배를 세워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죄의 종속, 영향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중간이라는 거 없어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그냥 요렇게 했다, 하나님의 통치받다, 세상의 통치받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세상의 통치 아래에 혼합되어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통치받지 않으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없으면 그냥 사단의 통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죄는 언제나 자기의 악함을 숨기고 포장해요. 제가 말했죠. 뱀이 그렇게 멍청해서, 야, 나 뱀이다? 너 이거 죄다? 라고 드러내놓고 말하면요, 야, 우리도 있잖아요. 에이씨, 이거 죄 짓지 말아야지. 에이, 이거 뱀이잖아. 쉽게 우리도 아마 그래도 떨쳐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은요, 우리 지난주에 그 질문도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 하와에게 했던 질문이 뭐였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제가 그 얘기했을 때, 그 질문했을 때 뭐라 그랬죠? 뱀이 왜 그렇게 질문했냐? 여기에 죄가 있나요? 아니 이거 죄가 상관없는 질문이에요. 너 선악과 먹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하나도 어떤 뭐 거짓도 악함도 모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선악과에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갑자기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맨날 선악과 지나다니면서 봤다니까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맨날 걔네들이 거닐면서 봤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냐는 거예요. 뱀이 우리한테 그래. 너 그거 좋아하지 않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좋아하는 거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 내 머릿속에 그런 적 많죠? 갑자기 번뜩 내 머릿속에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막 생각이 나.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주여, 주님, 저거 가지고 있어. 주님, 여기 옆에 왔어. 네, 우리 뭐 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 시는 타임. 지금 옆으로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제 진이가 이 돈을 내면은 내가 쓸 게 없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교묘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리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우리가 머릿속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영소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그게 생각나는 안녕. 음식 평소에 밥안 먹다가 하면은 음식 봐봐. 어지럽고 근데 더 그런 게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생각났는데 기어코 그거 먹어야 되는 사람. 아니 그냥 생각났는데 어떤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가 이걸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진짜 죽겠는 거야. 그래서 기어코 그걸 사서 먹는 사람. 이게 굉장하다니까요. 내가 그걸 그렇게 아니 당장 먹지 않으면 이거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생명이 진짜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갑자기 내가 그걸 확 잡았을 때 엄청난 내 안에 그 욕구와 욕망을 건드려요. 커피를 먹으러 달라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커피의 욕망은 나도 절제가 안 돼. 드시고 오셔. 우리 할아버지도 지나갔겠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자, 그 생각이 다 내 생각, 다 그냥 맞는 생각이라고 취하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생각들이 내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 옆에 묻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그걸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주님 안에 관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분별도 자연스럽게 돼요. 저는 어떤 방법과 어떤 기술? 예, 이거를 신앙에서 마치 기술이 아니라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스킬이 이게 무언가를 분별하는 스킬이다. 저는 이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별도 봐봐요. 주님 안에 있지 않는데 갑자기 뭔가 주님이 말씀하셔서 분별이 된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평소 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는데 갑자기 분별로 한순간에 그것들이 계속 분별이 된대. 그게 진짜 분별인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속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나 분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주님 안에서 내가 계속 관계 안에서 있느냐를 날마다 사실은 그걸 점검하는 것 자체가 분별, 지혜, 명철
뭐 말했던 뭐 은혜 모든 게 사실은 그냥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이야기하자 in the course of time. 그냥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내가 아차 찰나 실수해도 금세 또 바로 잡아줘요.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금세 뭐 기울어질 수 있어, 치우칠 수 있어도 다시 바로 잡아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이어서 하자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방법도 알려주셨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너 다시 그 의미가 뭐예요? 나의 법으로 다시 돌아와. 내가 너의 주인인 걸로 니 다시 돌아와라고 다 말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한 행동이에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기 전에 싹 해버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분노만 냈거든요. 그리고 안색만 변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도리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죄가 확장되어져요. 자, 이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떤 죄에 대한 특징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죄는요, 내가 돌이키지 않고 가만히 내두잖아요. 그 상태에 있잖아요. 확장되어져요. 죄가 선보다 영향력과 그 빠른 어떤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해요. 죄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쏙닥쏙닥하는 어떤 그러한 비방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어떤 이간질하거나 이런 말은요, 금세 퍼지는 거 알죠? 도리어 좀 본받아야 되는 것들은 전파가 잘 안 돼. 그런데 희한하게 나쁜 것들은 막 일파만파 말 안 해도 번져요.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 죄의 파괴력이, 확장성이 엄청 빠르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에 어떤 말이 있죠? 야고보서에 죄가 욕심을 꾸고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 그거 맞죠? 야고보서에 나온 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맞나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맞아요. 약간 그거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도 사실 지금 가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좀 찔림이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인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각 사람들 보세요. 죄를 짓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장면이 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권면을 하든 아니면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파괴력이 더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너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 네, 나중에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백이 없을 때 누군가 거기에서 너 죄를 찌르거나 지적질하게 되어지면요, 오히려 뭐 이런 표현도 하죠. 막 완전 적반하장으로 엄청 막 진짜 화를 내게 되잖아요. 우리 어제 말했던 할아버지도 좀 생각이 나고 그 유치원의 할아버지도 좀 생각이 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살인. 그래서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은요, 또 가인을 찾아가세요. 참 신기해요. 가인에게 또 가서 또 기회를 주세요. 너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승질내면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적으로 물으시죠. 너 뭐 했니? 무엇을 했니?
What have you done? 이라고 물으시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벨은 왜 죽어야 했나요? 예, 우리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가인에 대해서 나눌 때는 우리의 죄성,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죄에 대한 특징,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 아벨에 대한, 이 아벨의 입장에서의 이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아벨은 그냥 잘 하나님 경외하고 잘 소산물 갖춰드리고 받으시는 칭찬까지 받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돌로 쳐맞아서 죽었어요. 그죠? 아벨의 이 등장과 죽음에 상징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없이 죽었다고? 그렇지?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들도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의 지금 이야기 전체가 마치 지금의 이 세상,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부터 펼쳐질 그냥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축약본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세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을 계속 돌이키시기 위해서 의인을 보내요. 그런데 그 의인을 쳐죽이는 이 지금 어떤 내용들의 축약본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런데 죽이면서 뭐가 흘렸죠? 피가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예? Now you are cursed from the ground. 그죠? 어떤 의미죠? curse가 무슨 뜻이에요? curse? 아니, 저기 지금 ESV를 다들 보고 있나? 아니면 저기 NIV도 보고 계셔요? NIV도 있죠? ESV 보고 있어. NIV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NIV 우리 경수 선생님 그 책을 안 가져왔구나. 우리 몇 장이에요? 창세기 4장 쪽이야? 4장 11장? 네. NIV에도 curse라고 나와 있나요? 네, curse. curse에서 나와 있어요. 네. 자, curse라는 curse from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냥 이 번역으로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대요? curse from이 자, 오히려 curse from the ground가 땅으로부터 벗어나다. 맞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 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추방되었다? 저주에서 벗어나다, 해방되다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닌데. 저주를 받았다? 네. 저주를 받았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고 which has opened its mouth to receive.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땅에 땅의 피를 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아우의 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receive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피는 받았어요. 그죠? 땅으로부터 가인은 저주를 받았지만 이 피는 그 땅이 받아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한국어로 보면 헷갈려요. 자, 예. 자, 땅으로부터의 저주, you are. 누구죠? 가인이라는 주어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지만 그 땅은 받았어요. 피를 받았어요. 의인인 아벨의 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의인인 순교자에 대한 하나님이 그 순교자의 피, 의인들의 피를 어떻게 그 피를 통해서 일하시느냐가 여기에 의미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의인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는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고 그 땅이 저주한다라는 의미예요. 저주. 그런데 자, 땅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는 뭐죠? 마음에 이 피는 이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고 하는 의인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을 위해서 받게 하는 역할, 그 통로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땅은 receive, 받아요. 의인의 피를 받아야 돼요. 마음은 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북한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피가 많이 흘려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자, 그곳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시느냐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 방법은. 왜 이런 원리를 사용하느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땅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그 땅에 의인의 피가 흘려지면요, 그 땅은 사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의인을 죽인 그 사람은 땅으로부터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황폐하게 되겠죠. 그 땅은 메마르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 저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흘린 피는, 행위로 인한 의인을 죽인 행위는 죄에 대한 대가의 어둠이 있지만 의인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그 땅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피들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 줄 좀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피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어디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다라는 거, 그 피의 공로는요,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정은자마님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너희의 마음의 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좀 발라라. 우리의 마음의 문에, 우리의 마음을 문이라고도 정말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을 어디다 발랐어요?
출입구에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그 출입구에 문에 마음의 문에 악한 것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그 피가 막고 어둠을 쫓아내고 죽음의 영에 피해가게 되었잖아요. 저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열어지는 게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의미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으로 마음으로 들어와서 온 몸 가운데 그 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피의 의미거든요. 영접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죽음과 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로운 첫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죠. 이 이후에 예수님의 완전하신 피로 인류의 약함을 모두 용서했죠. 예수님의 피는 완전함의 피예요. 왜냐하면 이 아벨 다음에 엄청난 의로운 자의 죽음들이 계속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역사서를 쭉 보면서도 계속 선지자들도 죽음을 당하죠. 고난을 겪죠. 신약에서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 피로 인하여 이 모든 인류의 악함을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이후의 스데반, 이후의 순교자들, 지금도 우리 의인들의 피가 계속 흘려지고 있거든요. 이 의인들의 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땅을 정화시키는, 그 땅의 마음들을 정화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성경을 잘 모르시고 처음 읽으신 분들은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을 때, 레위기 처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피의 향기를 맡으시고 막 너무 흠향한 너무 좋아했다. 그러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무슨 식인 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거 뭐예요? 우리 육회? 육회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레어 스테이크에 핏물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별별 정말 처음 성경을 보면요, 진짜 시급한 구절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 익숙하니까. 이 피가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제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을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그 피에 대한 제사가 흠양되어지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죄로 인해서 돌이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단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한 그 의미들로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물, 피, 이런 단어들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단어예요. 자, 근데 벌써 2시예요? 아벨의 피가 그러면 가인을 위한 돌이키는. 맞아. 그러니까 가벨의 악인을 위해서 순교되어졌던 그 첫 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할 수 있는가 모르는데, 가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 아까 몇 대 손에 라멕 나오는 거 봤죠? 살인한 거에 대해서 막 아내에게 자랑하는 엄청난 죄의 그 확산성의 타락들이 계속 일어나요. 완전 홍수로 쓸어버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게 계속 일파만파 일어나는데요. 그걸 위한 첫 순교의 아벨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짐승을 죽이심으로 피의 제사를 드린 게 사실은 처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다음에 자신의 목숨으로 대속한 첫 의인의 피가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 참 신기하게도 의인의 죽음의 피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악인에 계속 되어지는 이 악함과 그 가운데 의인의 피가 쏟아지는 게 첫 형제에서부터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전쟁이잖아요. 그죠? 사단은 계속 악한 것들로 우리를 끌고 가고, 의인들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를 쏟고,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꼭 끄집어내게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계속 그 전쟁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시네요. 네, 진짜. 자, 잠깐 한번 볼게요. 네.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그렇게 계속 한쪽은 가인의 자손으로 인해 타락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우리가 잘 아는 셋으로 인해서 아주 하나님의 예정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자손을 통해서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셋이 언제 태어났죠? 아벨이 죽은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은 거의 동시대예요. 제가 방금 전에 가인 이후에 다음에 라멕, 가인의 아마 손 잘걸요? 엄청난 그 죄에 대한 자랑,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이 에노스 때부터 죄에 대한 그 타락이 어마어마했대요. 계속적으로 죄가 정말 일파만파, 이제 하나님 무서워하는 그것들이 없이 에노스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인 거를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돼요. 자, 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고 어느 때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어떤 시대나 어두움은 늘 있었으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 지키기 힘들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바로 그 정말 하나님도 못 견뎌할 때까지 갈 바로 그렇게 확산되어진 그 7대 손, 아담의 7대 손의 에녹이라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저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요. 되게 중요한 단어를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동행이라는 단어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이때까지 동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하나님 나를 업고 가는 거, 또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는 거, 옆에 있는 거 맞나요? 아니, 내 안에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거.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그걸 그게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주님이 나를 업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옆에 발맞춰 걷기도 하고, 또 뭐 주님이 앞서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좀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히트파엘이라는 동사 형태가 히브리어 안에만 있다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신명기에도 나왔고, 그죠? 중간중간 나와요. 자, 그 히트파엘의 시작이 바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에녹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동행의 정확한 이 히브리어 단어 할렉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할렉이 쓰이지 않았어요. 히트 할렉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트 할렉이라는 단어는 히트 파엘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동사라는 거예요. 그냥 할렉이라는 단어는요, 능동사래요. 그래서 그냥 걷다예요. 그냥 가다예요. 주어가 누가 돼요? 사람이 주체예요. 내요. 내가 능동으로 갈 때만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하고 갈 마음이 있어서 같이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따라갈 때는 그건 할렉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히트파엘은 그게 아니에요.
히트파이는 능동과 수동을 모두 포함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말했죠? 기도. 사실은 기도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기도를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냥 끌려서 그냥 수동형으로 기도의 자리에 끌려가서 하는데, 그렇게 수동형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어. 언제 나왔죠? 모세. 자기가 가고 싶어요, 주님. 나도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내가 그거 반석 한 번 쳤다고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 야, 너 갈 생각 하지 말고 여호수아 좀 가르쳐. 광야 그 2세대 애들 좀 훈련시켜. 내가 너만 그냥 못 가게 하는 게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너는 너의 역할이 있어. 이게 이제 능동과 수동이 다 섞여있는 나의 뜻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히트파일이라는 동사의 독특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도 해요. 히트할렉이란 동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너무 좀 고상하게, 내 의지가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이 너무 좋은 때만 우리 손잡고 걸어가요. 자꾸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 끌려가기도 해요. 억지로 순종당하기도 하는 게, 그 곳에 집어넣는 게 히트할렉이에요. 동행이에요. 너 여기 있어. 나 싫은데요. 그죠? 여기 나오죠. 주어가 능동적으로 가기도 하는데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도 하는 모습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도 또 동행 뭐예요? 노아도, 요셉도 진짜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들도 우리 그런 질문 안 해봐요? 120년 동안 노아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쟤는 늘 한결같은 마음이었을까? 노아는 늘 한결같은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스토리를 봐도 주변에서는 먹고 마시고 노아를 막 비웃잖아요. 그런데 저런 조롱에 괜찮았을까? 수동으로 끌려가기도 했다니까요. 노아도 100% 그런 마음 아닌데 어느 순간 가서 그거 짓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할 때는 히트할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아까 말했죠. 만약에 할렉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다면 에녹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능동으로만 그냥 하나님과 계속 함께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놀랄만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람이 거예요.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 능동적으로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 있는 그곳으로 끌려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들림 받을 수 있겠구나. 에녹처럼.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자, 이 히트할렉에서의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능동으로 끌려가도 주님의 뜻이 주어고요. 수동으로 끌려가도 주님의 뜻이 주어인 게 히트할렉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도 주님의 뜻, 결국은 싫는데 주님의 뜻이 되는 게 히트할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해요. 끌려갔는데 주님의 뜻이야. 그거 동행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게 그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으로도 함께 하는데 끌려가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쵸? 너무 놀랍죠?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함께 계셔. 난 뭐야? 근데 주님은 이래요. 너와 나는 동행하고 있다. 에녹을 그렇게 생각했더니 조금 실망이에요? 네. 소망이지.
똑같이 어떻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타락한 시대에 에녹 한 명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조차 끌려가는 것조차 우리가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을 때, 우상숭배 가운데 있을 때는 끌려갈 수록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의 이 시작이 주님과 함께 능동도 있고, 능동이 있어야 돼. 수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동과 수동이 같이 있는 상태여야 동행이지. 그런데 다른 우상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그 능동이 전혀 감각되어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사실은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300년 동안 하나님이 근데 그 에녹에게 무엇을 했을까? 자, 봐봐요.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우리 토라 포션을 좀 들으신 분들은 아셔요? 작년에. 자, 아브라함 때에 뭐가 있었어? 책이 있었어. 전수되어지는 뭐라 그래야 돼? 이 글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야곱에게 전해졌고, 어떻게 이삭이 먼저지. 이삭에게 전해졌고, 야곱에게 전해졌을까로 사라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막이 너무 중요했다. 구전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계속 하나님은 전수되게 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에 대한 킹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그걸 유업으로 취하는 자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들었냐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셋으로부터 7대손이라고. 셋으로부터 7대손이 왜 중요하냐면, 계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킹덤에 대한 유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 계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지금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뭘 계속 하셨을까? 함께 하시면서 뭘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을까? 별거 없어요. 지금 우리도,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뭘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뭘 주냐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그거 알려주고. 맞아. 하나님의 나라, 맞아. 자,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고 표현하면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세요. 계속.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의 특징들을 말해보라. 저는 그걸 어떤 역할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어떤 저 역할, 이 사람의 저 역할 진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어떤 사람은 정말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정말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요. 복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져요. 그 사람도 말하지 않고 그 복음대로 살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 함께하는 내내, 함께하는 모든 관계 내에 하나님 계속 그 얘기만 하시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지금 너 내가 뭘 좋아하는 줄 아냐? 야, 좀 꿈꿔봐. 내가 이걸 원하는데 너와 같이 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굉장한 망상이 아니라 계속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나도 모르게 맨날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그거 같이 생각하고 있고, 나도 그게 꿈이 되어지고, 나도 그걸 말하고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함께라는 동행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 저도 가끔씩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질문에 답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진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쵸?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관심에 있는 것들 나눌 때 되게 즐겁죠. 근데 누가 관심 없는 거 자꾸 이야기해봐. 들어주기로 하는데 아씨 언제 끝나냐. 피곤해. 피곤하고 따분하고. 주님은 사람과 같지 않지만 주님도 그럴 거예요. 내 관심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계속 이제 에녹을 통해서 전달하고 가르칠 그 준비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면서 계속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에녹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유업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 유업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에녹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말씀하신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누려지는 축복은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스킬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자손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내 자녀들 일 다 잘 풀리게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믿음의 유업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동행하는 자의 입술, 동행하는 자의 행동, 동행하는 자의 선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어지고 전수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아, 저 말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게 전수받게 되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해요.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먹고 사는 자녀들이 잘 풀리는 거가 우리가 자녀들이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업이 전수되어지는 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진짜 너무나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벅참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전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면요, 이거 그 다음은 얘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얘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죠? 끝나라고. 네, 괜찮습니다. 자, 그 기록이 노아에게 전해집니다. 그 기록이 노아를 통해 셈에게 전달됩니다. 셈을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비밀스러운 가보가 정확하게 아브라함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밑에 루아은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도라포션을 통해서 읽으셔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아브라함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알죠? 사라의 장막을 통해서. 근데 참 이거를 보면 제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시대의 악함과 타락됨을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내가 그 복음을 정말 지키고 소유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수되어진 모든 세대들은요, 노아는 오늘도 잠깐 언급되어지지만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이 어떻다는 둥, 나라가 어떻다는, 상황이 어떻다는 등 사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반드시 우리는 자녀에게 전수해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면 하나님의 일은 고작 요 10년 안에 20년 안에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수천 년을 우리 TJ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처럼 인간처럼 10년 20년 단위가 아니라 몇천 년을 두고 세우는 계획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어떤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때 보면 좋죠. 그게 내 때면 좋죠. 그리고 내 때 보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이거, 내 자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는 거. 이 다음 세대들 믿음의 유업을 전수받은 한 사람이면 돼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열방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 사람한테 제대로 꼭 반드시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베레시트 마지막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일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싸움들, 또한 이 에녹, 동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노아, 또 그 이후에 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행하면서 이어지게 하는가. 동행이라는 단어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동행과 함께라는 단어는요, 믿음의 유업이 전수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 베레시트 마지막 30분